저희 가족들이, 특별히 저희 부부가 이 사무엘상의 이 전반부 엘리 집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엘리가 바로 나였구나. 또 그 두 아들이 바로 우리 아들들이었구나. 그런 자괴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이 본문을 보면 있습니다. 한 23년, 4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제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 아이들을 보고 이제 너희들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에 그냥 애들 남기고 둘만 중국으로 가세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또 우리 큰아들은 이제 서부에서 제일 좋은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쳐도 거기서 잘한 애들도 시험쳐서 잘 못 들어갔는데 한 1000명 되는 중학교에서 한 학년이 1000명 정도 되는 중학교에서 한 명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를 가면 이제 뭐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 그런 학교를 들어간다고 모두 보장하는 그런 곳인데 그걸 정말 기적적으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애들은 애들 인생이고 부모님 한선교사님 인생이니까 그 애들 두고 가라고 모두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이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것 같이 같더라고요. 미국 아이들이 될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는 고생을 겪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게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가서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참 그 당시에 아주 더러운데 제가 북경에 있는 집에 사는데 집에 이제 방을 얻어놨는데 본래 있던 집은 이제 다른 어떤 그 미국 선교사가 살던 집이어서 거기서 우리 임대를 해가지고 살았는데 방도 있고 방도 여러 군데 있어서 아이들도 잘 방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이랬는데 미국 가니까 방 2칸짜리 우리 평수로 하면 한 15평, 16평 정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방에 이제 방 2칸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바퀴벌레가 많아가지고 바퀴벌레 어찌 그래 많은지 제가 자다가 하품하면 바퀴벌레가 입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 약을 사가지고 뿌리고 모아봤더니 한 대박 정도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또 아이들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홈스쿨을 한다고. 홈스쿨을 하는데 홈스쿨이 참 부모 사람 되게 하는 스쿨이더라고요. 홈스쿨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쿨이 아니고 부모를 가르치는 부모가 참 그 일로 연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 공부하지도 않고 또 공부하는 게 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목표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도 범생이고 저는 뭐 범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수록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대원 들어갈 때는 뭐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별로 안 놀라겠지만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는데 제일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역사상 제일 짧은 기간에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쳤는데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완전 헤매고 공부를 안 하고 왜냐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의 교육이 잘못됐던 거예요. 저희들의 교육이 뭐가 잘못됐냐면 아이들을 그냥 공부 잘하고 뭐 중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웠어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공부를 했어요. 그걸 홈스쿨 중에서 이제 놀스스타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애들 공부는 안 하고 나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적표 가져오라니까 뭐 성적표 대신에 그 컴퓨터 게임한 거 뭐 우승한 상장 뭐 이런 것도 얻어오고 그래 또 돈을 뭐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이제 뭐 몸에 뭐 에너지가 넘치나니까 이 사춘기 때가 되면은 에너지가 넘쳐나가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른들의 성인 남자들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이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사실은 이게 애들이 정상이라고 보면 안 되고 애가 미친 애들이라 생각하고 이게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운동을 한다고 농구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하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한 100km도 넘을 거예요. 그런 데를 갔다 오고요. 그러더니 그게 또 종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춤바람이 나와요. 우리 아들놈들이 춤바람인데 그냥 춤이 아니고 비보잉이라고 하죠. 비보잉이라고 뭐 대가리 쳐갖고 막 빙빙 돌고 하는 그런 건데 그 비보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따라 해보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힘이 얼마나 드는지요. 힘이 엄청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놈들이 그 비보잉 하는데 손모가지가 부서지든지 발모가지가 부서지든지 부서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할 텐데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애들 손모가지나 발모가지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브레이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보잉을 브레이크 댄스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 마음은 그래서 동네에 있는 뭐 중국 애들 다 모아놓고 또 뭐 미국 애들 다 모아놓고 다 비보잉 뭐 그런 것만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래가 한 번은 이제 성적을 성적표 우리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학교 성적을 내어 달라니까 성적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성적을 위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걸 또 봐가지고 야 이게 참 역시 아버지 엄마 닮아가지고 똑똑하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통지가 오기를 당신 아들 대학이다 대학 자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눈물이 시작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들 그리고 또 미국에 공부 잘할 수 있는 애들 데리고 왔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간다니까 아이고 안식년 가서 좋겠네요. 그랬을 때 제가 하던 말이 저는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가는 심정입니다. 저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저를 마라라고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를 막 놀더라고요. 완전 노는데 거기다가 뭐 아이들 그 당시는 그 작은 놈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러가지고 지금 우리 반주하는 참외처럼 저렇게 길게 길렀는데 그것도 염색을 해가지고 길게 남자입니다. 길게 길러가지고 그랬죠. 큰 놈은 또 뒤로 기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르기 시작하다. 앞으로 이게 앞으로 뭐가 보이지 않도록 앞으로 기르기 시작해서 제가 왜 그렇게 기르느냐 앞으로 기르느냐 그랬더니 세상 꼴이 보기 싫어서 앞으로 기른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호주에 우리 처제들이나 체형들이 한 네 가정 정도가 이민을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노가다 하는 타일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보내면서 이 고생을 좀 시켜가지고 사람 좀 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가면서 뭐 옷도 뭐 그 머리도 그렇게 했죠. 뭐 옷도 그 당시에 뭐 바지 이상하게 해가지고 엉덩이 나오게 해가지고 질질 끌리는 바지 있잖아요. 청소 다 하고 다니는 동네 청소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바지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가방에다가 주룩주룩 뭘 많이 달아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이민국에서 딱 잡혔어요. 잡혀가지고는 이민국 직원이 너 분명히 마약을 운반하는 친구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영어 잘하니까 막 그 사람하고 붙었어요. 내가 마약이 없으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싸웠는데 가서 한쪽 구석에 가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옷을 다 벗고 그다음에 체크를 해봤는데 마약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미안하다고 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호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월 한 달 정도 노가다를 노동을 실컷 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한 건 다른 거는 한 것이었고 기도를 좀 많이 그때 울었던 한 2년 동안 울었던 그 눈물이 우리 평생 쏟았던 눈물보다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엘리와 두 아들,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생각만 해보면 제가 이제 눈물이 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또 얼마나 울지 모르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본래는 사무엘상하를 하루 만에 하려고 오늘 하루 만에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엘상하를 제가 네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사무엘상은 간단해요. 사무엘상하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보고요. 자, 사무엘서는 오경에 나타난 약속의 성취로서 이스라엘의 왕령 설립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설립이 되는 그것의 전환기를 사무엘상에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세 인물인 사무엘 1장에서 7장, 사무엘상이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는 주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의 기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하는 어떠냐면 사울의 죽음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이게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걸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상하로 나눴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한 권으로 봐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잡한 거 보고 대략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의 등장, 8장에서 15장은 사무엘의 등장 통치, 16장에서 사무엘서 4장까지는 다윗의 왕자 등극,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통합정치,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4장까지는 기어로 다윗의 정치 말기.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이제 넘어가면, 사무엘상은 보면 이게 이렇게 됐지만, 사무엘하는 이 밧세바의 요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밧세바의 범죄로 말미암아 11장, 12장이 사무엘하는 분수령이 돼가지고, 앞에는 밧세바의 동침 이전과 밧세바의 동침 이후,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승리자 다윗이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가 그다가 13장부터 24장까지는 희생자 다윗이고 그 다음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승리하신 모습이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환희가 구애를 받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사무엘 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제가 나중에 한 네 번째 정도 제가 대만에 가기 전에 마지막 날 이제 설교를 할 것인데 다윗의 가정의 실패, 또 개인적인 실패, 그리고 가정사의 실패, 그리고 국가적인 실패 이런 실패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윗 왕조가 쇠락하는 모습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엘상하를 제대로 설교를 하려면 한 1년 정도 52차례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엘리부터 이제 먼저 그러면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은 1장에서 7장까지 특별히 엘리와 사무엘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실은 1장에서 7장까지지만 사실은 사무엘의 죽음은 지세 말기는 12장까지 가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사무엘의 생애가 1장에서 7장까지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의 생애는 4월의 생애가 또 겹쳐서 되고 4월의 생애는 또 역시 5장에서 15장까지 5장에서 15장까지 아직 8장에서 15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다윗의 생애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량자라는 말이 멸망의 자식들이다. 벤 엘리알이다. 벤 엘리알이 벤의 엘리알이었는데 멸망의 자식들이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사나 장로 가정에 태어난 것과 또 혹은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목사고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이 그렇게 헤맬 때 제가 한 번은 한눈 보고 야, 공부 좀 해라. 너 지금 또 비보이 그거 힘든 거 그거 왜 그래 하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이렇게 넘치는 에너지를 여기에 쏟지 않으면 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애하고 섹스해가지고 임신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것도 운동이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운동이 상당히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평행봉을 들거리 가다가 평행봉에 올라가더니 평행봉을 거꾸로 평행봉에 버뜩 쓰더니 한 손으로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상당히 운동량이 대단히 되긴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불량자,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이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아이들한테 기도 들어가면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 같이 성경 좀 보자. 그리고 같이 설교를 듣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선교지에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 아예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매일 모여서 같이 네 사람이 같이 영어로 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졌던 것 같아요. 뒤에 정신을 좀 차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뿌려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뀌고 그래서 막 어렵게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그 학교를 졸업했고 고전 책을 많이 읽고요. 4년 동안 그리고 뭐 헬라어 공부하고 불어 공부하고 영어로 계속 에세이 쓰고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학생도 100명밖에 뽑지 않고 하버드나 이런 데보다 더 프라우드하고 자존심 높고 하는 그런 학교를 저희들은 몰랐는데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뻤던 건 뭐 거기서 성적을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 가서 애들이 선교사의 전기나 이런 걸 읽고 어떨 때는 스카이프로 대화를 하는데 아니요 아빠 제가 선교사로 가야 돼요. 아도니람 저덧은 전기를 읽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또 겉으로는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아직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또 너 공부 다 마치고 가야 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들놈들이 뭐 비봉하고 하니까 머리를 빡빡 깎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한번 머리를 빡빡 백구를 쳐봤습니다. 제가 머리를 50대 중반에 머리를 빡빡 백구를 쳐가지고요. 백구를 쳤는데 그래서 같이 스카이프로 얼굴을 보니까 둘 다 머리가 빡빡 깎아 서로 중들처럼 이렇게 서로 딱 빠졌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머리 깎았네 아빠도 머리 깎았다 하니까 아빠 근데 저는 다를걸요 하면서 싹 돌리는데 뒤에 꽁지머리가 또 이래 참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 자꾸 강요하지 말고요 또 아이들의
정말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엘리는 묘화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충격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과 믿는 가정에 자라서 잘하는 것과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둘째 엘리 아들도 나이가 들면서 더 타락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가 두 가지의 이제 큰 잘못들을 범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경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제사장들이 행하는 간섭이 이렇다 하면서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은 고기를 날것으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아마 육회를 줘야 했던 것 같아요. 이놈들이 그 옛날에 육회 그래가지고 삼지창을 가져가지고 이게 회갈고기를 줘야 된다. 삼지창 저파리개가 쓰는 삼지창 아니에요. 삼지창을 가져가지고 고기를 그냥 날거를 그냥 가져가지고 그걸 기름채 먹어요. 왜냐면 사실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드려야 되는데 기름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몸이 비둔하다고 했어요. 아니, 죽었을 때 98세였는데 비둔한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좀 뚱뚱한 제가 이 말하기가 감히 참 말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 엘리가 비둔하건 엘리도 잘 먹었고 잘 먹었다 할지 잘 처먹었다 할지 잘 먹었고 자녀들도 그렇게 먹여놓으니까 몸뚱아리는 크게 했는데 이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빼앗아갔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죄 중에 큰 죄는 예배를 경치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예배 때 늘 참석해야 된다, 뭐 오예배 참석해야 된다, 새벽기도 날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알게 되면 그 집은 망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귀하게 보고 우리가 늘 습관적이 되고 너무 타성에 젖어 있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요. 믿는 가정의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제사를 멸시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소년들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남자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노인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행동이 개차반이 돼요. 거기 보면 장막에 오는 여인들과 행음하게 된다. 이때 홈리와 비나스가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좀 얼굴 반반한 사람들은 다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제 스캔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편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문제들. 그게 뭐 물론 사입이나 이런 정도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에 좀 큰 교회라고 해서 3.1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행동이 마음대로. 그래서 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해서 하고가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도회나 남전도에서 뭐 잡담하고 정치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뭐냐면
한국에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오면은, 여자아이들끼리 봐. 엄청 막 그냥 스킨십이 진하고 느끼하게. 남자들끼리 아주 스킨십이 진하고 느끼하게. 지하철 안에서 공공연히 제가 그런 것들 보고. 그래서 동성애의 망령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그 어떤 그런 망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소위 우리 급진적인 진보에서 지금 말하듯이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야 되고 모든 지금 교육청이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래 되면 제가 20몇 년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이 합법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한국에 언젠가 이것이 오겠다 싶은데 벌써 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더 심한 형태로 왔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 옛날에 미국에 교과서를 보니까 두 어머니가 뭐냐면 엄마가 둘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빠의 역할하는 어머니, 엄마의 역할하는 어머니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그것이 말세 지말의 현상이다. 이게 엘리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엘리 가정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럼 이 엘리야 두 아들이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엘리에게도 배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근데 또 사무엘에서 배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역시도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지 우리 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엘리야 두 아들에게는 이스라엘한 패턴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늙으면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이 사무엘서 전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같은 말입니다. 핵심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 다윗, 또 다윗의 길을 따르는 한 8명 정도의 왕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왕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노임이 없어졌는가 하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 다윗의 길로 따르는 자들, 여호와를 경멸하는데 엘리, 사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들. 자, 이 엘리가요, 이가봇을 며느리가 비느하스에게서 이가봇을 낳습니다. 이가봇을 낳는데 이가봇이 있다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은 사울의 통치 때에 이 제사장 가문이 85명이 완전히 살육을 당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래서 노인이 없어지리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70년이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아히멜렉이 지난 다음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비아달은 13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아비아달은 왕상이나 이래 보면 이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도니아가 이제 반정을 할 때, 구태타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아도니아 편에 서면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폐위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서니까 사독 제사장 직분이 서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것이 에레미야까지 와가지고, 에레미야도 자기도 일찍 죽을 줄 알고, 아스도 사람이거든요. 이 에레미야도 자기도 일찍 죽을 건가 생각해가지고 에레미야가 참 아주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너의 집에 노인이 없어질 거다. 그 말은 전부 다 그냥 젊었을 때 다 그냥
일찍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가 이거 쭉 적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적었고, 엘리 아들 홈리아 비나스의 자손 중 하나 70년 후 살해된 아히멜렉 가문을 높여서 85명이 사울을 살해되고, 아히멜렉 자손 중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사울의 대학생의 명령을 비해서 다윗왕에 망명한 후에 다윗왕의 시대에 사독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반역시에 줄을 잘못 쓰므로 120년의 제사장의 직위에서 폐위되고요. 사무엘 가정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고, 아버지 엘가나가 참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 어머니 한나 좀 말씀을 드리고, 한나가 기도하는데 제가 한나의 기도를 이게 사무엘 상하를 이제 여러분이 합쳐서 볼 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또 관통하는 마치 목록 같습니다. 목차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 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이게 그 한나의 기도 사무엘 상 2장, 다윗의 기도 사무엘 하 22장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좀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 기도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처음에 참 기도의 시작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73편 25절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하나님, 제가 제 남은 인생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또 하나는 한나의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이루어집니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엘리가 보고는 너 술 먹었구나, 술 취했구나, 술 그만 끊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참 엘리의 문제가 뭘까요? 엘리는 기도도 잘 몰라. 기도하지도 않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것이 구분이 안 돼서. 그뿐 아니라 그 엘리의 시대의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고, 적장이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시대. 자, 기도도 잘 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도 못해. 그리고는 또 자녀들도 개판으로 키워놨어. 그러니까 동시에 이 자녀들 둘이 다 죽잖아요. 한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얼굴이 변하고 평안이 갔습니다. 참 한나의 기도를 비교를 많아요.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에 제가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아요. 비슷한 것이 많고, 자,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을 물리신다. 여호와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발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를 씌워주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를 힘돌게 한다. 이게 계속 나온다. 너무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한나의 기도에는 7번에 걸친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기. 여러분 씨름도 보면 씨름이 몸무게가 좀 작은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을 뒤집게 하고 멋지잖아요.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반전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 인생이 이 반전의 연속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우리 선착순 하잖아요. 선착순. 군대 다 뛰어가다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면 꼴찌가 1등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한번 반전을 시켜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인생에 반전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주 나면 안 되지만 한 번은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한 자는 양식을 내 풍족하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7배 받고. 근데 이 내용이 말이죠.
마리아가 기도하던 기도, 그걸 마리아의 송가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걸 라틴어로는 메그니피카트라 그러는데 마리아의 송가의 내용이 이렇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나가 벌써 메시아가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한나가 이때 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들 사무엘은 이제 이걸 하고 같이 가는데 사무엘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며 기도로 깨어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제가 그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손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말을 하는데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전무게가 있어가지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알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걸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두 가지야. 기도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책임 두 가지는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뭘로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줌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일. 기도는 사랑의 표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믿은 분들은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 좀 잘 알아듣도록 또 잘 깨닫도록 또 말씀이 잘 바뀐 것처럼 잘 전달이 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책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의로운 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연구하고 그렇게 전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성공했던 목사님들 보면 교인들이 800명, 1000명, 몇천 명이 될 때까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했대요.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2000명 될 때까지 기도했대요. 근데 2000명이 넘어가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작년만 한 6,000명 정도 모이고 또 영어 예배부만 해도 한 2,000명 모입니다. 어떻게? 무슨 비결이? 저는 크게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와 사무엘을 보면 엘리의 가정을 보면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나고 또 제가 아이들을 좀 잘못 키웠던 것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자녀들 다 두고 있을 텐데
이 아이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 정리를 하면 암울하고 악한 시대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유일한 방안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안이 없음을 기도하고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생활을 없다는 것 한국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통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므로 한국과 세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